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또는 영적 지도자들은 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권면하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권면은, 목회자로부터 들었던 권면은 어떤 권면입니까? 안 들으시면 그러고 우리 무드기는 잔소리를 안 듣는 또 교회니까 못 들을 수도 있죠. 뭐예요? 제발 예배 나와라. 제발 새벽기도 같이 하자. 제발 기도하자. 제발 헌신하자. 이게 실은 목사님들의 권면은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참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권면이. 정말 몸된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이게 길입니다. 다들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지금 13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엄청나게 많은 설교와 세미나와 부흥회를 했겠죠. 그렇게 많은 그 부흥회를 하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한 만큼 매 주일마다 또는 매 새벽 그리고 수요 금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강단에서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이신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싹 강단에 선포되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말이죠.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죠. 변화 안 되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변화가 왜 안 될까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엄청 어렵죠. 일단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계속 말씀을 권면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혹시 여러분들? 왜 안 돼요,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니까요. 왜 안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권면과 수많은 설교는 제발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자, 또 이제 속도는 빨라지네, 어제보다. 어제도 똑같은 걸 그랬었거든요. 좀 섭섭하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이게 인간의 단면도거든요. 여기가 육체, 여기가 이제 혼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정신인데, 여기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혼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세 개. 그러면 앞에서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말이죠, 여기다 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센 막 권면을 받으면 그래, 한 번쯤은 나가주지 뭐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막 놀래고 충격받아가지고 이 감정으로 이게 그것이 와가지고 그렇구나, 목사님 무서워서라도 내가 나가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권면하면 이 마음의 의지가 움직여가지고 잘 나와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 권면이 우리의 혼에다가만 때려주면, 이 혼이죠, 여기가 혼 또는 정신, 우리 혼과 정신에다만 때려주면 이건 말짱할 겁니다. 말짱할 거예요. 이거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거 가지고 막 노력하겠죠. 엄청나게, 그죠? 노력하는 것도 한두 달이고 1, 2년이죠. 못 가요. 그럼 뭐냐?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의 처소. 바로 이 영의 처소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처소예요. 이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처소는
하나님 만나는 처소는 영이에요. 영. 예, 이 영 안에는 특히 양심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교통, 직감, 이렇게 영의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란 부분, 이 양심이란 부분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합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마음이라고 했죠. 이거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마음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영의 처소에 있는 이 양심과 이 양심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영의 처소에 특히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은 이게 있어요. 양심의 처소가.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느끼게 돼요. 양심이 우리의 양심을 딱 두드려주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 말씀이 웅변주로 말씀이라든지 이거 의미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목사님이 와 소리 지르고 해도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오직 어디다 때려줘야 돼요? 여기다가 미사일을 때려주면 영의 처소에 딱 들어가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팍 들어가면 이게 진짜예요. 그것을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나의 영의 처소에 성령께서 영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팍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단순해지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여기에 때려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에 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더들의 은사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요. 그게. 자, 어제 배운 것을 이제 우리가 근거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쫙 오셔가지고 쫙 해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딱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여기 이 영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요? 자, 우리도 이렇게 해서 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해서 들어왔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여기 우리 양심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게 통로예요. 특히 이 중심 통로 이거 영. 자,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관계, 이런 영의 처소를 통해서 이런 관계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통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바로 사랑이라고 해요. 잘 매치가 안 되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돼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한테 임할 때 이미 이것으로 임하시죠. 그죠? 이것으로 임하세요. 이것으로 임하세요. 이것으로 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실체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냥 임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이제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잘 되고 막 건강하고 잘 나가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실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이면 대충 짐작하시죠? 어디 나올 것인지.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만 있죠. 여기서는 그냥 다 읽고 싶었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돼 있죠. 예.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십자가 현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뭐 했어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죠. 예.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죠. 누가? 너 같은 패지 하니까 아니라고 저주를 하고 그 예수님의 한 패가 예수님과 한 것이가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그럴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이 부인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 부인했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여전히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에라 우리 고기나 잡자. 우리 선생님도 죽고 이제 우리 뭐 인생 다 볼장 다 봤다.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 고기 잡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미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밥상 음식을 딱 차려놓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 잡고 새벽에 터덜터덜 배에서 내려서 딱 보니까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처음에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니 주님.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옳게 만났다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변명하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봐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3번. 그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하필이면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좀 의의지 않아요, 이거? 그죠?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다그치지 않았을까요? 야, 베드로야, 너 왜 그랬냐? 너 도대체 왜 그랬냐? 응?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를 부인했지?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네, 그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응?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죽으러 가야죠. 그러죠? 네.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그날 한 것은 나한테 네가 나를 그때 배반했지. 근데 예수님은 배반이란 말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그 질문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끌려갈 당시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맞죠? 네, 사랑했어요. 그런데 칼을 들이대고 이거 이제 예수님 막 이렇게 그 죽이러 가는 그 마당에서는 거기에서 차마 나도 예수님과 같은 패라고 얘기를 못한 거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상태는 뭐냐? 자, 이거 그림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 순간에도. 비록 부인했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상태는 뭐냐? 이것과 이것과 이걸로 예수님 사랑했던 거죠. 이것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분명히 속으로는 사랑해요. 근데 육신이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부인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가 이걸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로, 이걸 통해서,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간다겠죠? 이게 사랑의 통로예요, 이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네가 정말 나 사랑하냐? 이걸로. 스테반 선교사님이 아니죠. 스테반 집사님이 돌이 날아왔죠. 돌 던져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때 돌 피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안 피했어요? 바로 이걸로. 자,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 감독님 얘기는 우리 옛날에 나눴었죠. 폴리캅 감독님이 85세에 로마군한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당신 예수꾼이지? 당신 왜 황제를 숭배 안 해? 당신 죽어봐 해가지고 장작 쌓아 올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태워 죽이려고 딱 했는데 스테반 집사님이 기꺼이 그 장작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85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 않고 나를 계속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해? 하고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요. 물론 장작더미로 타서 죽지는 않으셨어요, 이분이. 계속 그때 막 그 장작을 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어요. 센 바람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냥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을 갖다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폴리캅 감독님은 뭐예요? 이걸로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진짜. 이게 이제 진짜예요. 이러한 폴리캅의 그런 태도나 스테반 집사님의 태도는 어제 우리가 배웠던 표현을 쓰면 그게 바로 지고의 단순성이에요. 아시죠? 지고의 단순성. 지고의 단순한 거예요.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요. 오직 예수만. 이게 진짜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이게 진짜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이해하셨죠?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이제 간다면요. 그게 단순성이죠. 단순성. 순수한 것이고, 이 영의 통로인 양심과 우리의 영의 통로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직관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겠어요? 그 사랑에서 온 사랑의 통로인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예수 바보예요. 예수 바보. 예수만 바라봐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이제 받은 사랑을 내가 다시 이걸 통해서 반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지고의 단순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종을 해요. 복종은 아시죠? 복종이 뭐예요?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냥 이유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공동체 내에서의 뭐로 나타나요? 섬김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밖의 세계에서의 섬김으로 나타나죠. 그 단순성이. 교회 밖의 공동체의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예요. 이게 진짜 이제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8절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좀 보이죠? 무슨 말인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얘기는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마음이 순수한 자예요. 마음이 단순한 자예요. 자, 마음이라는 게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마음, 심령, 우리 성경에는 심령으로 돼 있죠. 이거 심령이 바로 마음이라는 건데 이 마음이 이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결합된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때요? 단순한 자는 마음이 단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아, 그래도 좀 자신 없지만 그래도 아멘 해야 크리스찬이죠. 그러지. 아, 이렇게 기죽어 가지고 어떻게 살아 우리야. 여기서 본다는 것이 이것이겠어요? 그죠? 뭐예요? 우리 옛날에 그 동사 쭉 제가 나열을 했었잖아요. 본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그분을 맨날 경험하는 것이요. 그죠?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어떤 자가 본다고요? 이 마음이 아주 그냥 단순한 사람. 오직 뭐만 봐요? 하나님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 이상 뭐 원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내가 마음이 순수해서 단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 감각의 눈으로 다 보이고 내가 그냥 내 삶 자체가 내 삶이 다 경험되어지는 삶이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인데, 그죠? 이 이상.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이제 이 영의 세계에서 이 영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장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겠죠.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어떻게 교통을 해요? 내가 여기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실까요? 아멘. 들으시죠.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 영의 순수함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직통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통, 우리 영의 처소에서 그냥 주님과 직통거래가 돼요. 주님, 이렇게 신음소리만 내도 주님께서 들으세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들으세요. 그리고 그래 얘야 뭘 원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해 드려야죠. 그죠? 실은 제가 이래요. 어떻게 하죠?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먼저 어제 우리 같이 읽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마음을 통해 경험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오, 이렇게 신앙생활이 단순하고 좋은데요. 왜 이걸 못해요? 초대에 제가 설명드렸죠. 왜 못한다고요? 이게 왜 안 돼요? 이게? 에? 신앙생활을 뭐 가지고만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 내가 새벽기도 안 빠져야지. 의지 가지고 오고 막 내가 막 열정을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침을 튀기면서 막 버금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다음에 막 말씀도 엄청나게 읽고 막 생각하고 막 아무리 그렇게 해봐요. 뭐가 되는지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선배들 과연 지금 글쎄요. 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될까요? 이거 가지고 이런 통로만 가지고 그냥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책상을 두드리면서 막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 되겠어요? 안 돼요. 제가 좀 신비한 경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그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화장실을 다녀오시더니 저보고 화장실이 이상해요. 화장실이 이상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다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와라 했더니 그 친구가 다시 갔어요. 그 레스토랑에 그 화장실로 가서 막 부르짖었는가 봐요. 어떠냐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전 기도도 안 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했어요. 하고 딱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앞에 있는 두 사람한테 그 화장실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갔던 친구가 둘이 같이 가면서 갔다 오더니 깨끗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뭐 했어요? 제가 찌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침을 튀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가서 봤어요. 그냥. 제가 오늘 제가 잘난 체 했죠? 저는요. 저의 이게 자산이에요. 이것이. 저는 영으로 우리 주님과 저는 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저의 자산이에요. 자산. 저 돈도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기는 마음으로 됐네요. 심령이 아니라 마음이 단순한 자는 다시 반복합니다. 진리지만 마음이 단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과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교통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통로 가지고 이것과 교통해요. 영으로 교통해요. 영으로. 자, 계속 말씀을 또 찾아봅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73편 1절. 시편 7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정확히는. 그죠? 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가 보다.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착함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단순한 자. 다시 반복합니다. 마음이 단순한 자는 어떤 거예요? 이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신대.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찾아가지고 이런 때 훈련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성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를 깨끗한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부르는 자들. 뭐예요? 영으로 부르는 자들. 영으로. 자, 이 말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가죠.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46절) 2장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날마다 뭘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것만 마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의 양심을 가지고, 영적인 통로를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이 맞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으로 하나는 거예요. 영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니까 당연히 성전에 모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에 모이죠. 당연히. 모이지 말하기도 모이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건 이제 성찬 내지는 애찬이에요. 애찬. 이 떡을 뗀다는 의미가 실제로 우리는 성찬 예식할 때 그냥 잘라진 것을 흐르고 먹잖아요. 그냥.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대요. 실제로 떼 먹어요.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도 있고, 우리 형제 안에도 있고, 자매 안에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 자,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이렇게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분리가 되고 싸울까요? 그렇죠. 혼으로는 하나 됐지만 한때는, 그죠? 한때 계산적으로는 하나 됐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계산으로는 그때는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영으로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가 진짜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상 어떤 이해관계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는 거죠. 가짜예요, 그건.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요, 영으로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럼 갈라지지 않아요. 절대 갈라지지 않아요. 자, 조금만 더 봅니다. 거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라는 건요, 여기서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먹는 걸 가지고 얘기했죠. 성찬, 애찬,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이 삶 전체를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나눈다는 건 뭐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슬픔 나눠야죠. 아픔 같이 나눠야죠. 네. 그러니까 옆에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이게 영으로 하나 됐을 때, 예. 이게 우리가 단순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5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식사는 하셨어요? 예. 자,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들 직장에서 지금 상전 다들 만나고 왔죠? 육체의 상전들. 육체의 상전을 갖다 대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대하듯 합니까?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해줘요? 용인님도 해줘요? 예수님 대하듯이. 안 되죠. 안 돼요.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가능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서 성실한 마음 정리할 수 있죠, 이제? 예. 이 성실한 마음이란 거니 이걸 통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 있는 사람만이 상전을 그리스도처럼 또는 자기 부하 직원을 그리스도처럼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통로를 체험하지 않는 이러한 영의 통로를 통해서 사랑에 오가는 그 통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에베소 말씀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네?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로 한 거예요, 이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가지고 하다가 한 2, 3개월 하다가 이것이 나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자, 골로새서로 가면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 뭐예요? 그게 성실한 마음이 뭐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렇게 두면 직장에서요 선교사가 당연히 되겠죠. 직장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 동료들 뭐 같이 이렇게 일하는 같은 직장 동역자들 보면 막 한때는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영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밉기는 하지만 저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게 바로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다른 게 선교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직장 윤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저도 이거를요 고백한데 저도 최근에 깨달아요.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정재훈 형제님을 만나면 제가 재훈 형제님이라는 한 인격을 그냥
정재훈이라는 인격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재훈 형제의 저 인격 저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때요? 섬겨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골삼이삼이에요. 여기 골삼이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직장에서. 그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용현이님 내일부터 직장에 가셔가지고 그 과장님한테 이렇게 예수님 대하듯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꼭 하세요. 이렇게 꼭 하세요. 하고 이제 그래서 용현이님이 다짐을 하고 갔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이 돼야 돼. 이게 이 양심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임하고 내 사랑이 다시 그쪽으로 가고 이것이 오르락내리락 해야만이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게 이 영으로 이것이 돼야만이 이게 되는 거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가정을 얘기해 볼까요?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죠? 쉬워요, 어려워요?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안 돼요. 처음에는 결혼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육정으로 살잖아요. 육정으로. 그러니까 다 좋아. 그때는 다 사랑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그러면 그 육정이 식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 죄송합니다. 꺼죽만 남는 거야. 꺼죽을 사랑해야 되는데 꺼죽을 사랑하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 만남이 어떻게? 그 꺼죽이란 말 이상하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남편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말로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눈이 확 열어지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르락내리라는 영적인 통로가 내가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안 되네요. 네.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제 참으로 밉지만 영적으로 내 아내가 보이고 영적으로 내 남편이 보이고 내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이것이 깨끗한 거예요. 이러한 삶이 깨끗한 삶이에요. 그게 순결한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그게 옳은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그게 순수한 삶이고 이러한 삶이 단순한 삶이에요. 그게 단일한 삶, 단순성.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복종 아무나 하나요? 네? 내 영의 통로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사랑이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만이. 네. 한번 보실까요?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복종의 행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나요? 누구한테 복종해요? 아까 나왔잖아요. 나의 직장 상사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부모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의 행위가 수평적으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자, 2번 시작. 복종의 행위는 성경에 대한 것이다. 말씀으로 답변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답변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섬기듯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영 안에서요. 3번 시작. 복종의 행위는 우리의 가족에 대한 것이다. 아멘. 말씀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떻게 가족에 대해서 잘 복종하시나요?
참 어렵죠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영의 통로를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이것이 삶 속에서 되어져요. 이제 서서히 조금씩 되어져요. 원수 같은 가족이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나를 확 잡아채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런 통로만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죄송해요. 안 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심 안에서 사랑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시작. 복종의 행위는 우리의 이웃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아까 다 읽었던 내용에 나왔던 거예요. 자, 5번 시작. 복종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을 것만 생겨도 우리 누구 갖다 줘야지 뭐 이런 마음 생기고 말이에요. 그냥 그런 마음, 이 섬기의 마음이요, 이 복종의 마음이 그렇게 공동체에 생기는 거죠. 6번입니다. 시작. 복종의 행위는 상처받은 사람이나 멸시받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한 단순성의 삶, 영적인 통로가 열어지면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뭐가 보여요? 이제 자꾸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보일까요? 힘든 사람들이 보여요. 그것이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상처받은 사람이든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돼요?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이 가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나 멸시받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영이 이제 입을 금방 이렇게 그랬어요?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나 멸시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이건 마귀한테 멸시당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눈이 어디로 가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초대에 얘기한 오늘 그 고래항공 타고 내일쯤 가겠죠. 이제 북한으로 평양으로 들어가는 그 선교사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들어가고 싶겠어요? 못 들어오고 돈 1원도 안 받는 곳이에요. 거기. 월급도 없어요. 들어가는 거죠. 우리 북한 동포들 뭐예요? 그죠? 상처받은 사람이고 멸시받는 사람. 누구한테 멸시받아요? 그들 지도자들한테. 그런데 그들을 지도자한테 멸시받아도 그들은 지도자들을 지도자가 오면 뭐라고 그들을 봤죠? 위대한 수령 지도자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뭐 타고 다녀요? 벤츠 타고 다녀요. 근데 그 백성들은 굶어 죽어. 그래도 우리 지도자라고 세뇌당해가지고. 자, 7번 있습니다. 7번 시작. 복종의 행위는 세계에 대한 것이다. 이거 또 나왔네요. 복종의 행위를 세계에 대해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선교. 우리가 말로만 선교하면 그래. 우리 선교합시다. 자, 다음 주 우리 월요일까지 그거 하죠. 일본 선교원금. 선교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왜 저는 그 나라에 일본 나라에 선교사님한테 뭐들어 돈 보내주려고 해? 우리도 쓸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는 거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적으로 돌아간 사람은 일본 그 후쿠오카 헌금해야지. 내 용돈 줄여서 내가 헌금해야지. 여러분 다음 주까지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우리 보내드리겠죠.
예. 이게 뭐 이게 재원 형제님하고 그 후쿠오카 선교사님 무슨 관계예요?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 예.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진짜가 아니라 진짜. 이게 증거예요, 이게.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헌금 안 해요. 그런 감동. 그래서 지금 기간을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쿠오카에 대한 감동이 오면, 야, 호주머니 지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지갑에 있는 돈은 바로 뭐예요? 내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 돈이라는 건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그 행위예요. 이게 헌금이 그거예요. 예.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다 일본 미워하잖아요. 그죠? 우리 혼으로는 다 미워하죠? 우리 혼으로는 다 미워해,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빚졌다. 누가 빚졌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이상하죠? 대한민국 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 뭐가 빚졌어? 일제 30년 털털 털리고, 그죠? 우리가 차라리 빚을 받아야지. 아니, 그 나라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게 우리가 빚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 이거 교회가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계속 일본한테 당할 거예요. 이거. 좀 역설이죠. 이거 계속 당해요. 지금 그래서 아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런 행동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때 더 일본 교회 섬기고 더 성경금 보내고 막 더 기도하고 그래. 그런 거죠. 섬김에 오늘 섬김까지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섬김은 이제 내일 같이 하기로 하고 이거 끝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오늘 마치죠 이제. 자, 다시 한번 피드백.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빚진 거 맞아요? 솔직히 생각이 전혀 안 되잖아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빚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 왕국이 분열됐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이죠. 그들이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결국.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한쪽은 아수르에게, 한쪽은 바벨론에게 쫄딱 망했죠. 그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나라를, 그 신정 국가를 세웠어요? 무엇 때문에? 아,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다른 나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들이 그걸 망각한 거죠. 웬걸 뭐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은커녕 뭐 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몽둥이나 막대기로 그냥 주위 나라들을 통해서 막 뚫어 패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나만이 그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그럼 우리가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 있죠. 솔직히 두 나라만 얘기해 보세요. 북한. 우리 빚진 나라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일본. 역설적이죠? 그죠? 이 두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힘든 나라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것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져서 느끼지셔야 돼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오 보고 있네.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 제가 지금 몇 절을 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전환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서요. 자, 이 말씀 지금 이제 앞으로 3개 말씀만 더 나눌 건데 3개 정도, 3-4개 정도 나눌 건데 그러기 전에 잠깐 이거 좀 보죠.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전에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 못해요, 그죠? 변화가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 그러면 이 변화의 동력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변화의 동력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 영의 통로에서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인 영의 이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해서 여기서 여기 있는 에너지가, 여기 있는 영적 에너지가 이렇게 이쪽으로 어디로 갔어요? 영적 에너지가 혼으로 갔죠. 이 영적 에너지가 혼으로 가게 되면 영의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죽어요. 그게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뭐만 살아요? 영이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이 주장하는 거예요. 혼이. 그러면 이 우리 육체라는 것은 혼과 연결되어 있죠. 이 혼이 영으로 다 정복당하고 다시 그것은 육체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내 육신이 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패역한 행동 끊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그 말씀. 일단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세요. 제가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라는 얘기 아니고 뭐를 부인해요? 이거 나의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혼을 부인한다는 건 아주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저 혼 부인하게 해주세요. 자, 혼 부인할지어다. 혼을 부인할지어다. 이거 그러면 혼 부인해져요? 안 돼. 이거 다시 이런 우리 마음을 통해서 자꾸 말씀이 훈련되고 예배가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사랑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통로가 내 안에서 내 영의 처소에 될 때, 그때 가능해요. 그때 내 자아가 어떻게 돼요? 내 혼이 죽어버려요. 내 생각과 의지와 이것은 다 죽어버려요. 자, 우리 서로 이거 격려해 주시죠. 자,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깹시다. 육체적인 잠에서 깹시다. 우리. 야, 이 강사가 이 정도 되면 이거 아주 처절한데 아주.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드는 거예요. 그때. 자, 할 얘기는 많지만 그냥 줄이겠습니다. 그냥.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이게 이제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0절 조금 단계를 높여서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요, 이걸 혼으로 보세요. 혼으로 보세요. 이걸 영으로 보지 말고 이걸 혼으로 보세요. 너의 혼이 깨끗하여. 자, 이 그림이 조금 지저분하게 됐죠? 그래도 이게 우리가 공부를 오늘 열심히 한 이게 증거잖아요. 자, 우리 영의 처소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 혼 쪽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 혼이 어떻게 돼요? 우리 혼 자체가 우리 것이 안 되고 예수님 거로 되겠죠? 이게 바로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인격체에게 반사하는 반사기관이에요. 잘 정리가 안 되시죠? 자, 이제 우리의 영의 처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이 영이 막 이 파워 있는 영이 우리의 혼을 갖다가 딱 장악했어요. 그러면 이 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라는 이 처소,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떤 통로가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제 감정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의지도 오직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없어요? 예, 이게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반사돼서 그것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예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 그 사람은 이렇게 그 씀씀이가 정서가 이렇게 따뜻해? 예수를 나의 그 혼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사기관이에요. 반사기관. 네.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이제 3개만 찾으면 끝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뭐가? 우리의 혼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 의지가, 우리의 혼이요, 우리의 그 혼이, 우리 정신이 다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생각을 뭐만 해요? 예수님 생각, 교회 생각, 섬기는 생각, 단순한 생각, 복종의 생각. 그래서 의지는 그렇게 행동해요. 이제 자, 우리 부흥사경이 하니까 꼭 나와서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 어떻게, 왜 그래요? 혼이 변화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답이 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실제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영이 활동하고 영의 동력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동력이 우리가 강력하게 활동했다는 증거는 결국 우리의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혼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실제로 일상 삶에서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게 혼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이때 마음이 바로 혼입니다. 이것은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전체를 이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전체로 볼 수 있죠. 여기에 양심만 빼놓으면 다 뭐예요? 이게 이것이죠.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혼이 변화되니까 이 세대 본받아요, 안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휴대폰 가지고 막 동영상 같은 거 보고 막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내 혼이 이제 새로워져 가지고 안 돼.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변화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의 폭발적인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자, 끝으로 이제 하나 더 참 고린도 후서 다 찾았네요. 뭐 끝났네요 벌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맨날 싸우는 세대, 반목 질시하는 세대, 돈만 아는 세대, 막 이간질하고 막 분리시키는 세대, 그죠? 짜증나는 세대, 우울한 세대. 이 세대를 너희들은 본받자고 어떻게? 혼이 새롭게 돼가지고 나는 우울하지 않아. 우울해도 괜찮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혼이 변화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영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영은 우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것이 우리의 혼을 통해서 반사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파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파워예요, 파워. 파워야. 로마 교인들이 그랬어요. 로마 교인들이. 여러분 로마가 거기가 완전히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 있잖아요. 모르시는가 보지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신들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그 이방 귀신 신들이, 그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먹어버렸잖아요. 어쨌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로마 교인들, 주로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은 이들이 그 상전들 앞에서 그들을 막 그냥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그들 앞에서 다 죽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막 그런 모습으로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 덕분에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이 책에 여기 지서스 프릭스라는 이렇게 돼요. 프릭스가 그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저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서서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으로 다 정복당해져 가고 AD 313년에 로마는 그리스도로 예수님 것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 있으시죠?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직장, 처소에서 이러한 혼이 변화돼가지고 영의 그 파워를 가지고 혼이 변화돼서 그냥 강력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내가 펼쳐지고 그냥 변화시키는, 그냥 뒤집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아까 몇 장 했습니까?